찬송가 310장 드리겠습니다. 310장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드렸는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세밀하고 섬세한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동행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42절에서 44절을 봉독했는데 35절에서 49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두 가지의 의문점을 이제 질문을 한번 스스로 반문을 합니다. 35절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 부활에 관한 질문이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주 본질적인 질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게 부활이죠. 부활.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그냥 죽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난 거고 여전히 우리와 같은 몸으로 살아서 조금 더 살다가 죽은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부활체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자연계의 비유를 통해서 비유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늘의 미랄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이게 부활을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씨를 볼 때는 보여지지 않았던 전혀 다른 이 성분을 가진 줄기와 또 꽃과 잎과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누에를 비유를 해서 안에서 애벌레로 누에로 또 언데기로 고치로 나방으로 이렇게 종류가 다른 그런 이 누에가 그 미운 오리 새끼 있잖아요. 이 오리 안에 들어가서 오리에게 어울리지도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오리 주변에 있는 오리들이 그 주인들이 가끔 닭을 오리알 붓는 데다 집어넣어서 저게 닭인지도 모른다. 자기가 너무 거기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생긴 것도 다르고 그런데 오리인 줄 알았어요. 다른 뭔 줄 알았어요. 근데 닭인지 오리인지는 어떻게 하냐? 물에 집어넣어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또 물에서도 잘 놀아. 이상하다. 닭은 아닌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백조가 싹 날. 야 저렇게 우아하고 이쁜 것이 있었네. 근데 보니까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백조였어요. 자기가. 이야 엄청 놀란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 질문인데 죽은 사람의 부활의 몸은 또 도대체 어떤 몸일까요? 라는 그 질문입니다. 42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바로 앞에서 비유했던 그런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이 나오는 자연계의 이치와 같이 그와 같을 것이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부활체의 몸의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썩을 육체로 심겨졌는데 묻혔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부활체의 특징을 보게 되는 이 부활체는 어떤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을 살아가는 그런 또 다른 종류의 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 부활체의 몸에 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 부활체의 몸에 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더 친숙하게 알 수 있어요. 왜 친숙하게 알 수 있습니까? 부활한 사람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누구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그런 몸이 부활체구나.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휴거를 할 수 있는 몸이 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하늘로 구름 속으로 사도행전 1장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네 가지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43절,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부활한 몸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된 것은 지금 우리의 몸이에요. 죄악에 물들어 있는 쉬운 번역을 보니까 천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타락에 물들어 있는 이런 몸을 이제 장사를 지내고 나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냐면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성화라고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성화인데 이 성화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죽고 몸을 벗어 영체가 됐을 때 이제 성화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영화라고 해요. 그 후에는 다시는 죄에 물들지도 않고 죄에 노출되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는 이게 영화가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된 영화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그 몸이 뭐예요? 이게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화스러운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렇습니다. 이 43절 중간절에 보면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습니다. 이 부활한 몸의 상태의 능력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몸은 약하지요. 조금만 아프면 허리 아프다, 어깨 아프다, 다리 아프다, 별대가 다 아프잖아요. 참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몸이 신겨져서 어떤 몸이로 부활한다는 것입니까? 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그러니까 완전한 몸인 거죠. 완성체. 그래서 능히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몸.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화스러운 몸이고 완성체이고 완전한 몸이고 강한 몸이고 이겨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제는 죽이지도 못하고 침투하지도 못하고 그런 완벽한 강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 즉 예수님 몸 상태에 보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어떠한 요소도 예수님의 부활한 그 몸에 상처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시 타락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강한 몸이다. 이게 부활체다. 마지막 44절을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타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체의 본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신겨졌지만 부활하는 몸은 어떤 몸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썩지 아니할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또 강한 몸이니까 이거 자체가 어떤 몸이에요? 아주 신령한 몸인데 만물의 이치를 보니까 육의 몸도 있고 뭐의 몸도 있다고요? 영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제 45절에서 49절까지 이게 참 너무 이 진리의 은혜가 깊어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신나게 부활의 죄를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몸의 마지막 변화의 단계를 부활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잘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이 있지만 장차 있게 되는 부활의 그 몸은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영생의 몸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어떤 죄와 타락에 노출이 되지 아니하는 성화가 완성이 된 영화로 영광스러운 몸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노출되지 않는 강한 몸이며 그것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영에 속한 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이 부활체를 입고 있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한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